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 여기에 누가 진을 치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뺑 둘러서 누가 쳐요? 네 지파가 쳐요. 그 밖에 12지파가 치죠. 이렇게 진을 친다고 그랬어요. 네 지파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로부터 주는 그런 축복들을 12지파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흘려보내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지파예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늘은 뭘로 가득 찼어요? 형상의 질로, 물로 가득 차 있어요. 형상의 물로 가득 차 있다. 즉 하늘은 받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늘은 그냥 주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럼 땅은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많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어요. 충만해요. 그런데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면서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주고자 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올라간다. 예배 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위로부터 예배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자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는 통로예요. 그 예배가 올라갈 때만이, 올라가질 때만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경배가 경배가 올라가야, 찬양이 올라가야, 기도가 올라가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한다? 경배와 찬양과 기도는 올라가는 것은 임재 안에서 한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임재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 그래서 임재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재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이 주신 지정의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그 임재 중심, 그 안에서 광야의 삶에는 임재 중심이 아니면 광야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달을 때, 그런 깨달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하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갖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배함으로 일 때, 예배해서 내가 올라했을 때 그분이 나한테 예배 가운데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토론을 나누었는데 토론 우리가 배우는데 그걸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요. 그럼 깨달은 만큼 그 말씀 살고자 하는 믿음도 생겨요. 소망도 생겨요.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아라고 했어요. 그걸 권능이라고 그런다. 그저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방식이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게 하는 게 코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광야를 길을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 뜨거우니까 앞사람 뒤꾹 쳐다보면서 그냥 졸다가 쉬다가 그냥 가다 멈추면 멈추는가 보다, 그런 삶을 광야 여정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절기는 어디서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켜요? 어디서? 광야에서 지켜요. 광야에서 지켜요. 절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절기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방식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이 절기인 거예요. 그 절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샤밧이 있어요. 절기 중심에 샤밧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요. 척추와 같이 딱 들어있어요. 샤밧이 있어요. 샤밧은
뭐예요? 샤밧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육의 것을 우리가 멈춘다 해서 그 얘기는 왜 멈춰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내가 육의 일들을 스톱.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춘다. 주님과 하나 된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만, 나는 멈추고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라고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성수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해야 돼. 그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바로 샤밧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광야길을 가게 돼 있어요. 소망을 안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전진하기도 하고, 누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기도, 후퇴하기도 해요. 방황하기도 해요. 광야는 믿음의 분량만큼 나아가요. 여러분, 샤밧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오해왔어요. 샤밧을 뭐라고 했냐면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샤밧, 안식하면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 공휴일, 휴일, 이렇게 굉장한 오해를 해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샤밧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혹시 보이시는 분? 요게 뭐죠? 딸이에요, 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딸은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샤밧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민수기 5장에 보면 여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의심의 곡식 제물로 판가름을 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5장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민수기 5장에는 이 낫소주간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볼 때는 그냥 문자적인 생물학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토라에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별하는 것을 지금 민수기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저 문자적으로 보면 여자가 탐욕하고 욕망과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얘기하는데, 즉 교회가 탐욕에 젖었을 때, 욕망에 젖었을 때,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예전엔 뭐예요? 한국 교회가 솔직히 우리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뭐예요? 그냥 숫자 늘리는데 담벼락 넓히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쓰러졌든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통영에서 제일 크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잘 나가면 되면, 잘 나가는 사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교회는 사랑이 없고 안식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베미드바르 광야 민수기에서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작년에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민수기 토라 포션을 봤어요. 민수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죠? 머리였어요. 누구 머리냐? 어떤 머리냐? 교회가 탐욕에 가득 찼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머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머리는 누군데? 예수라고 하는데, 교회가 탐욕에 가득 차는 것은 교회의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기적인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와의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머리가 다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와의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예수와의 머리가 됐다. 교회가 예수가 머리가 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죠?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어떤 머리를 가져요? 예수의 머리가 있잖아요. 예수의 머리는 무슨 정신으로 돼 있어요? 주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주고자 하는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받고자 하는 사랑이 있던가요? 없어요. 예수님은 주고자 하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머리로 돼 있으면 교회는 다 뭘로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주고자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머리로 됐으면 다 뭐예요? 그냥 내가 줘야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머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안 돼서 힘들잖아요. 토라는 계속 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싶지 않아서 거룩 안 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안 되니까 이게 힘이 부대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부대낄 거예요. 교회도 다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뭐예요? 교회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나잖아요, 나. 나는 받을 거예요. 나는 나만 알아줄.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뭐 주는 대로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밖에 안 줘요. 자꾸 거기서 뭔가 달라고 해요. 교회가 왜 안 해주려? 교회가 왜 안 해줘? 예수와의 머리는 그냥 주고자 하는 머리예요. 주고자 하는 구조로 돼.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는 뭐예요? 온통 받고자 하는 머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샤밧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주고자 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요. 난 받고 싶어, 받아야 돼, 난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으면 여러분 안식이 되던가요? 화딱지만 나지,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잖아. 의심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평강조차도 사라지잖아요. 쉬어지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바울이 지금 낫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낫소의 계시에 대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얘기하는 뭐냐면 너희 교회냐? 너희 그래? 그럼 낫소 머리 들어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스스로 자기 나는 예배자야.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 좋고 내 동생 너 주변에 누구보다도 내 부모가 됐던 내 이웃이든 누구보다 나는 내 믿음은 특출해. 내 믿음은 열심이야. 특심이야. 했었던 그 예배자로 잡았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딱 한마디였어요. 야, 너 머리 들어봐. 그랬어요. 너 낫소해봐.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야? 야, 너 예배 들었어? 너 그렇게 예배자야? 그럼 너 한번 머리 들어봐. 네 머리가 누구 머리인지. 그거 같이 요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킹덤의 마지막 시대에 대붕을 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킹덤의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하로, 예수와 한 분으로, 그분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 머리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한 번에 이게 바꿔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점점 좀 바꿔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머리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구조 안에 살아요. 요 과거는 뭘 얘기할까요? 토라식으로 하면 애굽을 얘기해요. 여기 그럼 현재는 광야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가나안 천국을 얘기해요. 이 세 구조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요 세 구조 안에서 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요걸 단지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니면 문자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단어적으로 얘기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질적인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물질적인 어떤 너의 삶의 변화가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너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물질적인 변화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가 없대요. 애굽에서 다 가지려고 했지만 갖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향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막히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선택만 잘했으면 그때 제대로만 분별을 했으면 내가 그때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미래로만 생각해요? 우리 대부분 어느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조금만 그때 나이가 젊었으면서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항상 뭔 얘기를 해요?
자손들 모아놓고 꼭 과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미래 지향적이지를 못해요. 항상 과거 얘기를, 항상 과거 지나가고 어떻게 하라고. 지나가 그 부분 이미 여기 현재에 와 있는데 과거 얘기를 한다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아 중심의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늘 여기 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 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여기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늘 옛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기 생각을, 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삶의 습관이 이 방식인 거예요. 광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한 번씩 어디 생각해서? 여기를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에서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그걸 잘라버려요. 여기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미래가 꿈꾸는 게 있어요. 여기 때문에 이때 잘했어야 돼. 즉 모든 여기 현재 살고 있는데도 늘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 성취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 현재 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것을 끌어당겨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려고 한다. 과거 거 끌어다가 현재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풀어지던가요? 이미 여기 난 요만큼 왔는데 과거에 내가 지금 잘 결정을 했으면 그거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뭐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그때 방식이 뭐예요? 신경질이 많다. 짜증이 많은 거예요. 예민해집니다. 요거 갖다가 여기다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 속에 화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나 건드리면 이제 여기 가서 얘기해가지고 와서 확 쏟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광야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요거에서 완전히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제발 끊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현재. 여기에는 과거 여기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살았어요. 여기 살았죠? 거기에 만족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했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 있었어요?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신의 산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갔던 거예요. 여기서 수없이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자기가 아무리 뇌까려보고 다시 해봐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굽에서. 이들이 나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수없이 얘기해봐도 애굽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만족감이 없다는 걸. 그걸 깨달았을 때서야 그때 그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과거 생각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강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신의 산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서는 방법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앞에 서서 이들이 이제 그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 시편 성경에서 제일 길다고는 그 장 시편 119편은 어떻게 말하면 신의 산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낫소하는 거예요. 낫소. 그의 머리를 낫소하는 거예요. 지금 119편.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얼굴에 내 삶의 빛입니다 하고 지금 낫소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킹덤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현주소는,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는 여기 애굽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현주소가 어디다? 광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의 과거를 발판 삼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분명하게 너의 과거 애굽의 것은 광야에서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쌌을머지고 왔잖아요. 그름에 금은 폐물에 있는 데 다 긁어갖고 나오잖아요. 요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내려요? 만나 내려오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금, 은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집 짓는 데 내놓아요.
그렇죠? 하나님 집중. 애굽의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애굽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네. 애굽의 것을 어떻게 쓰러 가져가서 광야에 유용하게 쓰려고 해요. 광야에서. 보태서 어떻게 쓰라도. 어떻게 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내 거 뭔가 보태려고 자꾸 얘기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주의 일들을 해서 그냥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가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그 차원이지 그게 막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막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뭐 오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막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것 같고 그죠? 내가 오늘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지 않고 내가 오늘 와서 뭔가 누군가 어떤 지체를 뭐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막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을 갖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보탬이 안 된 것 같다. 애굽의 것은 광야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이 될 뿐이에요. 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지. 40년 살아서 이거 얼마나 짐짝됐겠어요. 짐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제 풀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워야 되고 그래도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금은 폐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집, 좋은 차, 옷, 먹을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모두는 인식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게 좋은 게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광야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예요. 이들이 내몰려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에 미모가 출중한 사람만 들어가요? 몸매가 막 보기 좋은 S라인들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잘생긴 사람만 들어가요? 잘난 사람만 들어가요? 부유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광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광야는 뭐예요? 그날 주시는 뭐만 있으면 돼요. 만나하고 생수만 있으면 돼요. 언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겨우 간단한 삶의 간단한. 우리는 왜 이 땅에 대해 미련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텐트뿐이었어요. 텐트뿐. 우리는 막 끌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차도 커야 돼요. 집도 커야 돼요. 다 끌고 다 넣어놔야 되니까. 쟁여놔야 되니까. 광야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막 새로 나온 텐트 가졌다고 그쵸 메이커 텐트 가졌다고 그 사람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요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요 집 빨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쵸 그 사람의 쥐기가 뭐라고 아니더라고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에트롯이 했느냐. 너의 머리가 에트롯이 그 에티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머리냐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조건을 원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서 그걸 헤아린 거예요. 계속 그 머리가 있는지. 그래서 그 머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정렬을 해서 광야길을 갔어요. 이건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도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그분의 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요 부분 현재의 삶을 잘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현재 광야의 삶은 나의 머리 나의 몸이 내 몸이 얼마나 좋냐 내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냐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토라의 가르침대로 마지막 때 킹덤의 코엔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와의 머리가 되어서 그 시스템으로 주는 사랑 하늘의 사람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트롯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야 몸도 따라가기 때문에 몸도 따라가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막 눈치를 보면서 내가 애달퍼면서 뭔가 좀 주는 사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게 제가 이번에 나서주가 힘든 게 뭐예요?
머리는 놔두고 내 머리 놔두고 뭘로 하려고 그러니까 몸으로 주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아닌데 내 몸으로 뭔가 티를 내서 주려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부터 좀 보자 그러시는데 나는 뭘로 갖다 보여주겠어요? 내 몸매를 갖다가 딱 하나님 앞에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내 몸이 이런데 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방법은 쉽다고 얘기해. 그냥 예수의 머리로 바뀌어서 그분과 예수와 한 몸을 이루면 그 시스템으로 삶의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뀐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오순절에 주시는 코아인 거예요. 오순절 지났는데 신경질 나시는 분,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선물 안 줘가지고 신경질 나시는 분, 애들 혹시 집에서 신경질 내던가요? 왜 오순절 때 엄마 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 뭐 준다 했는데 왜 안 줘 하고 신경질 내내 있어요? 하나님 오순절 무슨 목사님들 뭐 오순절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었는데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뭘 원했어요? 코아를 뭘 위해서 원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뭘 원해요? 뭔가 내가 가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집 평수가 넓어지든지 차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가 생기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물을. 그게 안 되니까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오순절에 코아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바뀌어져서 점점 바뀌어져서 이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부유해졌고 많아졌고 자연스러워졌다면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코엔적인 예배자의 삶 아닌가요? 점점점 사랑의 지경이 확장된다.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소망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가나안 땅이 천국의 삶이 점점점 나에게 뭘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내 마음의 지정의가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뭔가 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성장되고 성숙된 그런 모습들. 그게 코엔적인 예배자의 삶. 코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에서 주셨었던 그 토라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성취되어진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의 삶이 천국의 삶이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어요. 내가 성숙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면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이제 매일매일 오순절 넘어가서 매일매일 살 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내 삶이 오늘 직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의 소망이 내 안에 점점 더 불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서 요 머리를 에트로시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들어봐라. 계속 그분을 향해서 로시에서 나쏘해서 계속 라쏘하면서 에트로시 하셨음을 그분 앞에 머리를 들어서 어디를 거쳐야 갈 수가 있어요? 어디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광야를. 비행기로 갈 수도 없어요. 배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서 미래로 현재를 거치지 않고 점프하지는 못해요. 현재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걸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근데 그 광야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치셔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략이나 방법, 노력을 가지고 시간과 거리를 쉽게 단축하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광야길은 오직 킹덤 백성에서 오직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의 머리에 붙어서 가는 그 믿음. 내가 예수와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에틀로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뭐하는 짜부하시는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머리신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되새김질을 해봐요. 나는 여기까지 해서 믿음으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순종을 했으면 내 안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보다 절망이 있으신 분. 그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왔으면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한 번씩 돌아보셔서 소망보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영적인 씨름을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요걸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열매를 보니까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고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앙심만 들어있는 거예요. 앙심. 불만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를 바라봐라. 머리 들고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이끌고 갈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서 계속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는 숙이고 땅에 뭐가 있나? 찾고 싶은 거예요. 땅에 뭐가 있는가? 돈 되는 만한 게 있나? 내가 살아갈 만한 게 있나?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땅에 좋은 것이 있나?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엔 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나도 토라를 안다고 얘기해. 말씀을 안다라고, 주님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요 안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더 좌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안에 낮소의 기름 부으심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이 됐는데 머리 깎지 말래요. 머리에 어떤 것도 대지 말아라. 여러분 나실인 남자만 되는 거예요? 저 오늘에서야 다시 읽어보다 찾았어요. 여자도 나실인이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나실인으로 원하면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와의 머리가 필요해요. 주님을 보셔야 돼. 하늘을 보셔야 돼. 광야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지정의라고 하는 거 지정의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을 지정의가 받았어요. 뭔가를 받았어요. 받은 것을 담아두는 그릇이 뭘까요? 그게 몸뚱아리예요. 그게 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과 육은 진짜 살아있는 것은 뭐가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씨를 뭐라고도 번역해요? 영이라고 되게. 그래서 뭐가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다 산다. 여기가 머리인데 여기가 예수야예요. 예수인데 여기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지정이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머리에서 지정이는 여기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 토라를 줬어요. 토라를 받아서 보관하는 게 어디예요? 거기가 육이에요. 육. 즉 육은 뭘 얘기해요? 영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받았던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육이 실제 이러한 부분을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지정해 놓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나타나는 삶이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지정의가 내 마음이 무엇 중심으로 토라를 받을 수 있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토라를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토라 중심으로 훈련되어져서 계속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육에 전달을 해서 삶에 전달을 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훈련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광야에서부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짜바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돼 있죠? 사실 13지파인데 4지파를 빼고 12지파로 돼 있어요. 12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뭐예요? 라메드. 토라에서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숫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숫자가 바로 12예요. 지파가 12지파. 또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12 뭐가 있죠? 12사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12개 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문이 12개예요. 새 예루살렘 성문이 12개. 또 뭐가 있어요? 1년 12달로 돼 있어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12이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화되어지는 이스라엘화되는 짜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는 건데 이것은 뭐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야 된다? 에트롯이 그분의 머리 중심으로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민수기 7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마치고 이 날이 언제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요 날이 언제죠? 출애굽해서 딱 어떻게 됐어요? 얼마 시간 지났을 때요? 1년이 지난 날이에요. 즉 아비벌 1월 1일이에요. 지금 다시 민수기 7장 1절이 지금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3절. 아비벌 1월 1일이에요. 7장 1절로 빨리 들어와요. 저에게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지시해서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1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안으로 들어가려면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 합당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세워져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미시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예요. 즉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베이트예요. 베이트. 시스템, 집이란 말이에요. 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광야는 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전에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살았어요? 애굽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로가 제시한 바로의 지배, 바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집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의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머리가 있어요. 어떤 머리예요? 에트롯이가 있어요. 에트롯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받기로 애굽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겠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그냥 퍼줘도 자유도 없고 힘들어 죽을 정도로 죽을 꼴생만 했어요. 사랑받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렇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 사랑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노예처럼 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에 자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 소원들이 왜 없겠었어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자기 꿈을 성취하고 싶은, 왜 그게 없었겠어요? 자기 만족, 나도 좀 만족하고 나도 좀 샤바하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쉴 수가 있어요? 자아 성취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뭐야? 내가 2다리 뻗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회만 주어지면 뭐야? 주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넘어가야 돼요. 이웃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이웃도 있고 내가 살아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안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하면서 에트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바꿔주기 시작을 해요. 이웃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바뀌어야 된대요. 애굽에서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 보였어요. 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누가 보여? 내 가족만 보였단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만 살아남으면 돼요. 즉 나 가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한다. 우리 그런 얘기 애들한테 공부할 때 내가 나 줘라고 그러냐? 너 줘라고 그러지. 다 우리는 잘하면서 뭐예요?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한 삶의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래요. 같이 이웃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래요. 이것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처음. 그 세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에트롯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는 반드시 그걸 세우셔야 된대. 이게 세워져야 이제 뭐예요? 성막이 세워진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 뭘 가르쳐 주냐면 1년 12달 동안 뭐 했어요? 집 짓는 법만 배웠어요. 요거 별거 아니죠? 뭐 뚝딱 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텐트 치고 동물 가죽 갖다 덮는 거 하는데 뭘 어려울 게 뭐 있어? 뭐 1년까지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뚝딱뚝딱 거리면 하는데 근데 1년이 걸렸어요. 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시스템으로 1년을 투자했어요. 1년 12달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워요? 왜 막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분노가 나고 왜 화가 나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좀 편하고 싶어. 내가 살롬하고 싶어. 내가 뭔가 되고 싶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죄를 하타하라고 그러죠. 죄를 하타. 자, 죄 중심에 뭐가 있어요? 테트가 있어요. 그 선하심이 있어요. 즉 죄는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누구의 선함이 있어요? 나의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선함이 있어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역이 잘못. 너의 마음 중심에 관역이 너의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졌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왜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역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예배했으면 거기에 내가 판단하는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게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이 테트,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토라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관역을 바꾸어 버리는 거, 때려 부시고 요 마음 중심에 요 시스템, 마음 중심에 잘못된 그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 주는 작업을 하는 게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성막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것을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마치고 끝내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필했다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예측하시는 분 있어요? 필했다는 단어? 마쳤다는 단어? 하나님의 집을 다 지으니 뭐죠? 갈라 신부예요. 신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신부. 깜짝 놀라시겠죠.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하죠? 신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민수기 5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자의 문자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탐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5장에서 문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집이 미식간이 세워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탐욕에 빠지는 것은 교회 중심에 그분의 집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집은 반드시 그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뭘로 되어야 돼요? 에트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거, 토라에서 신부는 뭐예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신랑을 위해서 살겠어요. 신랑을 위해 나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 되어지기를 기뻐하고 신부 되어가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말씀 그대로 해서 성막이 세워졌는지 신부가 되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형상의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과거 지향적인 데서부터 끄집어낼까요? 누가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냈죠? 모세가 끄집어냅니다. 이전에 40살 때는 뭘로 하고 싶었어요? 혈과 육으로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는 뭘로 가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옛사람으로부터, 그 자아로부터, 그 이기주의로부터 그걸 끄집어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모세라고는 무슨 뭐예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을, 예수와의 형상을, 예수와의 성품을, 예수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옛사람에서 누군가를 자아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준 뭐가 있었어요? 코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근데 아무 희마리가 없어. 뭐가 없어서? 코아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코아가 없어서. 코아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뭘 완성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장막을 완성해요. 그 모든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장막을 완성한 진정한 코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다 완성한 된 후에 모든 기구들을 구별해서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랐대요. 마샤흐라고 얘기했는데 마샤흐라고 하는데 기름을 발랐대요. 즉 뭔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집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시스템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발라져야 돼요? 기름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난 매일매일 오늘도 새 마음을 가져요. 나는 오늘 새롭게 살아갈 거야. 나는 예수와 중심으로 살 거야. 할 때마다 거기에 구별해서 뭘 발라요?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집에는 자 여기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뜰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반드시 뭐예요? 이 제단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세상이 정한 법의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리를 무슨 방식으로 할까요? 토라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제시를 했어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어디서 해결을 해라? 이 뜰에 있는 제단에서 해결을 하라. 즉, 이 뜰은 영, 혼, 육을 얘기했어요. 죄의 문제는 어디서 처리를 해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을 하라. 죄의 문제는 삶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삶으로 처리. 요 삶에서 죄의 문제를 요 제단에서 처리하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이 떡상을 비춰서 떡이 무엇인지 이 떡의 역할이 무엇인지 떡이 여기 온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떡이 무엇이구나 먹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악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뭐가 있었어요? 빛 촛대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 그 베알로 대가 들어가잖아요. 그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촛대는 여러분 왜 7개일까요?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의 변화를 얘기해요.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삶의 변화들을 얘기한다. 자, 이 촛대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첫째 날까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해요. 그리고 뭘 먹어요? 떡상에 몇 개가 떡이 있었어요? 12개의 떡을 먹으면서 말씀의 떡을 예수와의 그 진리를 즉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임재 중심으로 산다. 성소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그걸 살아서 산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현재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어디에 두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인 토라에 두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빛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재 중심의 삶이 되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그렇죠. 지성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트롯이 중심의 나소가 가리키는 스피릿이에요. 토라의 스피릿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 짜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볼게요. 왜 내 방향일까? 동서남북일까? 왜 12지파를 3지파씩 여기다가 어느 한 지파를 중심으로 왜 이렇게 배열을 해놨을까? 왜 어느 3지파를 중에 한 지파, 만약 여기 동쪽이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왜 좌우에 다른 지파를 세워놨을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을 때 마음의 이 부분이 세워졌을 때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왜 광야는 전진할 때 그걸 중심으로 가요. 동쪽으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공부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죠? 예수와로 구원받은 킹덤 백성 맞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현재 삶은 어디의 삶이에요? 광야 안의 삶이에요. 애굽의 삶이 아니라 광야 안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나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머리로 돼요? 그렇죠. 예수와의 머리로. 예수와의 머리로 해서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거기 이 광야의 삶에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뭘로 이 안에 채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 그런 삶이 더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